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징기스칸이라는 이름은 아주 익숙한데요. 그 말의 뜻은 강성한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징기스칸의 아버지는 몽고 유목민의 추장으로 여러 부족들을 다스리는 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오엘류는 총명하고 현숙한 데다가 용감하기까지 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추장의 살림은 비참하게 몰락해버려서 가축을 방목할 땅조차 없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거기다 몰락한 귀족들을 업신여기고 비웃는 모욕을 견디게 했는데요. 오엘륜과 테무치는 짐승을 사냥하고 산나물을 뜯어다가 줄임배를 채워야 했지요. 그러나 오엘륜은 테무치를 장차 몽골을 통일한 영웅으로 키워나갔습니다. 마침내 징기스칸이 몽골을 통일하고 스스로 황자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몽골 통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테무친의 어머니인 오엘륜입니다. 하루는 징기스칸의 부하 중에 게쭈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의 간교로 동생 카사를 죽이려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성난 얼굴로 달려가 옷을 헤치고 저통을 보이며 징기스칸을 꾸짖었습니다. 이것이 보이느냐? 이건 내가 먹던 젖이다. 내가 먹고 난 뒤에 내 동생 카살이 먹었다. 같은 젖을 먹고 자란 동생에게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제 적이 없어서 카살까지 죽이려느냐? 지금의 부귀영화가 너 혼자 잘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 어머니는 테무친의 과업을 이루는데 동생 카살의 공이 컸음을 상기시켰습니다. 테무친은 전곡을 찌르는 어머니의 말씀에 그대로 막살을 낳았고 동생 카살은 살아났습니다. 황제를 징계한 어머니로 인해 오늘의 징기스칸이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과연 자녀들을 어떻게 징계할까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이들을 아이 취급해야지 상전 취급해서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 시중 들고 아이들의 비율을 맞추느라 정신이 없는 부모들을 보게 됩니다. 징계할 줄 아는 부모가 참된 부모인데요. 다윗의 실수가 절대로 개인의 가정에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이 우유부단함 때문에 수많은 자들이 죽어나갔지요. 압살롬이 다윗을 피해 그의 할아버지 집에 가서 3년을 거합니다. 사무엘하 13장 38절부터 39절에 보면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에 가서 거기 거한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다윗은 죄를 짓고 도망한 압살롬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둡니다. 단지 그를 그리워하고 슬퍼합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 방관한 다윗에게 어떠한 재앙이 이르게 되는 것을 볼까요? 3년 후에 다시 다윗 성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다윗을 내어 쫓고 다윗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다윗은 수년 동안 다시 방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죄를 방관하고 죄를 가볍게 여겨 즉시 해결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암논의 죄를 즉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아들들이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만들었고, 또한 압살롬의 죄를 방관하고 내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성에서 쫓겨나 방랑의 생활을 살며 아들에게 죽진 않을까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 모든 재난과 재앙이 즉시 죄를 해결하지 않는 데서 나온 결과이죠. 어떤 분이 어떤 죄에 빠져 허덕이든지 어떤 죄와 씨름을 하고 있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죄이든 크든 작든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두면 언젠가는 그 결과를 얻게 될 것이고 그 아픔을 겪어야만 합니다. 다윗은 어떤 죄를 아들들이 짓고 있는지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방관했지요. 그 결과 많은 생명을 잃게 되었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 잃을 위기에 처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죄를 숨기고 방관하고 방치하고 눈 감으면 언젠가는 그 결과를 꼭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순간 죄를 짓지 말고 만약 죄가 있으면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교회 속에 죄가 있으면 그것 또한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즉시 기도하면서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고대 로마에 코르넬리아라는 부인이 살았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좋은 편이었으며 아름답고 항상 검소한 생활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의 집에 여자 손님들이 찾아와 담소를 나누던 중 서로 가지고 있는 보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하는 도중에 서로 자만심이 가득 차 각자 자기의 보석을 꺼내어서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코르넬리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자 이상하게 여긴 한 손님이 코르넬리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보석도 좀 보여주세요. 평소 검소하게 살던 코르넬리아에게는 값비싼 보석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녀를 난처하게 만들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코르넬리아는 웃으면서 두 아들을 불러 세우고는 그들의 어깨를 끌어서 안고 말합니다. 이 두 아이가 가장 귀한 나의 보석입니다. 나에게 로마의 전 재산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손님들은 자신들의 자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여기서 영어에 코르넬리아의 보석이라는 말이 유래되었는데요. 코르넬리아의 보석으로 알려진 두 아들은 바로 로마 호민관으로 대로마 건설에 크게 기여한 티베리우스 크라쿠스와 가이우스 크라쿠스 형제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의 보물과 보석을 모으느라고 너무너무 바쁩니다. 그렇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진짜 보석인 자녀들을 등한히 하고 방심하고 방관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고 그들을 징계하는 일에 철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주 진짜 보석을 잃고 말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석들을 잃지 않으려면 먼저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가 보여질 때 방관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즉시 교정하며 즉시 해결책을 찾아서 자녀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방관하는 자세는 언젠가는 재난과 아픔을 가져다 주고요. 아이들 앞에서 부모의 권위와 신뢰를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고 사는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우리는 신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 방관하거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어기며 사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부모는 단호해야 할 것이며 절대로 타협과 위선으로 자녀들을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의 말년은 우리에게도 얼마나 현실적인지 모릅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이 지금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사건을 두고 배울 중요한 진리가 더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다윗이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는 압살롬을 두고 슬퍼합니다. 39절에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죄인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이죠. 이것이 다윗의 또 다른 위대함입니다. 죄는 미워하고 징계하고 견책하며 벌을 주지만 죄를 지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우리의 가정 속에서 죄가 발견될 때 죄를 증오하지만 죄인들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비록 부모의 마음을 헐고 아프게 하는 상상 못할 죄를 짓는다고 한들 그 자녀들을 끝까지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보듬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매 가정마다 주신 아름다운 보석을 가장 빛나게 간직하기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며 노력하고 철저히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룩한 부모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들도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